일곱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지 않습니까? 떼심과 동시에 진노의 대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제 네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생물들이 이리 오라 하니까나 첫째 인을 뗄 때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온다 합니다. 이들은 각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네 말들의 정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중 내 병거가 두 산의 사이에 새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세상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것이고, 이 진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참 큰 환난을 맞게 되어지고 이 재앙 앞에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막을 내리고 이제 요한이 본 환상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그 말들의 순서가 바뀌어 나오는 것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 네 말들의 정체는 실제적으로 재앙을 일으키는 표적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은 그 전쟁에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적군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재앙은 신속히 세상을 덮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네 생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들에 의해서, 그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세상은 순식간에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넘어질 때에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같이 재앙과 함께 멸망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에 놓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 맨발로 벗은 몸으로 유다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사야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발가벗고 맨발로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당해야 할 재앙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여라.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죠.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 구스란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의지하여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BC 681년 또 699년에
그들이 의지했던 애국가 구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예언대로 애국가 구스는 남유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포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끌어간 것이 아니고 몸을 다 발가벗기고 맨발로 쇠고랑을 채워서 벌기짝을 다 드늘게 해서 그렇게 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만날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제 2절에 보면은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네 생물의 한 생물이 이리오라고 하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이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재앙을 몰고 올 그 심판의 집행자로서 재앙의 총체적 승리를 안겨줄 것을 미리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재앙이 무엇인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와 전쟁 재앙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은 땅의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에 큰 칼을 가지고 나오시오. 이 칼은 그냥 자기 멋대로 가지고 나오는 칼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나온 칼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재앙에 대해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묵인하겠다, 이런 말씀이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는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은 아직도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심지어는 한 끼 밥을 먹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들은 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 마음대로 주물락펴락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욕심을 부릴 때마다 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성향은 거의 같습니다. 없으면 비굴해지고 있으면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누구든지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억압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누림을 위하여 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욕망을 어느 누가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 세상에는 지금도 사망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화평이 없지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한 나라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나라는 희생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종합 격투기 보셨습니까? 케이지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거기에서 아무튼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싸움 기술을 다 발휘해가지고 때리고 피 흘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마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 한번 들려보십시오.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은 사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참혹한 모습이 바로 현재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검은 말, 5절 6절에 나오는 말이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대다. 온 땅의 기근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끼 먹을 양식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한 끼의 양식만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양식입니다. 그것만 남겨두고 겨우 목숨 부지할 정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만 남겨두고 사람들은 한 국만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겨우 아사를 면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기근이 이 세상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지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너무나 많아서 너무 배부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즐거이 놀까, 재미가 없다 세상이.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저 봤는데 참 어떻게 리얼하게 그렇게 실감나게 세상을 표현했을까. 저는 세상이 그 오징어 게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허겁지겁 아무리 주워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 세상을 놀이터화 시킵니다. 누군가는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구조적 모순 안에서 희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생존해야 하는 어리석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고픈 것은 한 가지예요. 없는 자는 없어도 배고프고 있는 자는 너무 많이 있어서 걸식이 들어가지고 뭐든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허기진 배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마치 사냥개처럼. 그래서 지금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집에 이미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방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먹어도 없는 자는 없다고 하고 있는 자는 재미없다고 하고 갈취하고 학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참혹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도 수렘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는 수렘 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과부 수렘 여인을 만나죠. 그 과부 수렘 여인은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끼를 자기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위하여서 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수렘 여인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에게 바치죠. 엘리사는 그 마지막 한 끼의 양식을 먹고 그 집안을 축복을 합니다. 그 후로 수렘 여인의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의 결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의 약속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마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매우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로 하루하루 한 끼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대단한 궁핍의 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외적으로는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 하는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다. 세상을 이기는 부유함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대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다 이 말이죠. 풍족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지극히 가난하고 가난뱅이였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부유입니까? 무엇이 가난입니까? 물질이 없어 가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이 나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있어도 가난한 부자가 아니다.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7절 8절 읽으면 청항성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항생 말에 바로 뒤를 바짝 따라오는 음부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들은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요. 이 판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바짝 붙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공포들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아직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4분의 1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갈수록 세상은 더 심각한 사망과 전쟁과 기근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로 점점 기세가 커지더니 마지막에는 총체적 재앙으로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심판이 확정되는 7대접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여러분은 내일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소망의 말을 하고 싶지만은 소망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진다고 해요. 점점 악해진다고 해요.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내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축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축복할 말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어요. 심각한 기근을 만났어요.
처처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재앙을 몰고 오고 재앙이 재앙을 몰고 오고 그렇게 사그라지고 사그라져서 지금은 4분의 1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기세는 더욱 커져서 3분의 1로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더욱 기세가 커져서 온 세상이 멸망으로 시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 이제 성냥불 하나 탁 킨 거야. 이래서 이 작은 불씨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지고 마치 들불 번지듯이 번져가지고 온 세상을 태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세상이 전쟁이라고 막 엄청난 사람이 죽고 정의가 무너지고 복잡해져 갑니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놀릴 일 없어요. 천지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해도,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망만 잉태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놀랄 일입니까? 놀라지 않을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죠. 이미 주님께서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이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축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보면은 재앙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를 당한 복음의 증인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합니까? 자신들이 흘린 피를 속히 갚아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는 잠시 동안 이 재앙은 쉬어야 한다. 속히 재앙이 되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잠시 동안 쉬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수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6장 9절 말씀 읽을 때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종말의 끝이 속히 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임을 당한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나라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뭘 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거부합니다. 순교자들은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꼭 순교라는 것이 목 베어지고 무슨 어떻게 고통당하고 이것이 순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순교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외국에 많은 것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본 것 중에는 제일로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거리가 청결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모든 구조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기가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부족하다 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이런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배가 허기져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7위는 떼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너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스스로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해 갈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믿음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